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영혼불멸의 문제입니다. 영혼불멸. 불멸의 문제. 영혼불멸.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문제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 밖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에덴 동산 밖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영원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누구를 정말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덴 밖으로 쫓겨난 우리, 사망에 갇혀서 이제 있게 된 우리를 이제 구해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기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 사단의 그 중요한 방어 전략이 하나가 바로 이 영혼불멸의 불멸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혼불멸 사상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와 얼마나 이 뿌리적으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사실은 말씀과 육신 사이의 갈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육신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바로 이제 말씀과 육신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유발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주지 않고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통치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 율법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율법이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이 율법 때문에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 아주 많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율법만 없다면 내 직장을 얻는지 얼마나 더 이제 더 자유로울 것인가. 돈 버는 일에, 그다음에 먹은 것,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우리가 이제 먹지 못하는 일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그 자유의 어떤 본능에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 자유를 앗아가는 지켜서도 안 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독재자다. 그리고 예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다른 그 값싼 과일은 인간에게 허용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욕심 많은 독재자다. 라고 이렇게 그 사단의 그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뺏어가는 하나님이다. 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율법이 친구예요? 아니면 원수예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이 말씀이 원수인 거예요. 제 멋대로 살고 싶은 데서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제 멋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율법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말씀과 육신이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말씀과 육신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제 가득 차버린 사람에게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입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줘야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는 죄의 가책으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어떤 흠결 이 흠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답게 만들어주는
왕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뭐가 되셔서 오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원본이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원본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이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죄가 본능적으로 땡기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될 때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은 정말 지키기 쉽지 않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권위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은 우리 자유로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진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실, 또 그 율법의 진정한 역할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 전에 율법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짐이었지만 이제 그 율법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성경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말씀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심리 가는 것도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해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 사람은 낙원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낙원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은 말이죠. 말씀과 육신이 원수되게 합니다. 이 상태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말씀과 육신이 원수된 상태에서는 육신이 자유를 얻으려면 뭐가 없어지면 될까요? 율법. 이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박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의 신학, 이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주장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뿌리가 어디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서 누가 변한 거예요? 율법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이제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율법으로 더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은 이게 하늘에부터 사단이 가르쳐온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게 되니까 그 기독교의 원리를 왜곡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이 기가 막힌 사단의 원리가 기독교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변해야 안 변해요? 자, 내가 자, 예수님 믿고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구원의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믿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죄의 영향이 없는 에덴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그늘에서 뭘로 바꿔가야 돼요? 죄를 떠나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고 제멋대로 산다 하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죄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이게 면죄부 기별이라는 겁니다. 구원 넘는데 면죄부를 바치면 나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는 영혼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불멸. 영혼불멸 원리가 이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선악과의 효력이 언제부터 나타나겠어요? 바로 나타났어요? 바로 나타난 건 아니죠. 생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과의 그 약효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근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사실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됐지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약간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됐지만 그렇지만 결국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사단의 통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냐면 인간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같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말이죠.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여호와만 가지는 속성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 그것이 여호와만 가진 속성인데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두 번째 만드는 게 뭐예요? 너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왜? 육체는 죽지만 무엇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이제 헬라 시대에 와서 그 플라톤의 사상 그런 것들이 바로 영혼불멸의 아주 체계를 갖춘 거죠. 자,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것은 바로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인간의 범죄의 뿌리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됐다는 것이죠.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상이 뿌리에 있어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한 줌 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제사 과정에 나타납니다. 제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맨 처음에 제사의 제물이 된 양은 맨 처음에 안수받고 쥐를 뒤집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 양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벗겨지고 인간의 그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을 계속 발가벗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렇게 각을 뜬.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 재물의 자아가 토막토막 내가는 거예요. 즉 조각이 나는 겁니다. 조각. 즉 자아가 조각 나는 거예요.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자아가 해체되는 거. 이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한 그 십자가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가죽 벗겨진 것처럼 다 벌거벗겨지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아가 거기서 다 희생되고 쪼개지셨습니다. 맨 바닥까지 쪼개지고 자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자존심이라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대로 조각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재물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그 각이 떠진 것을 놓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양의 형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결국 뭐가 돼요? 한 줌의 재. 다른 말로 하면 한 줌의 흙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던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흙임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에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한 줌 흙에 불과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그 제사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런 요소가 있는 그 조금만 아니라 그 여지가 있을 때 나는 절대로 새로 재창조되는 그런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받쳐지는 그 겸손함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 내 삶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불멸은 무엇을 막는 거예요? 내가 흙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하나의 신념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상은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 일을 절대적으로 막는 아주 사단의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낙원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부활시켜서 낙원을 데려가려는 겁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맨 처음에 하나 만들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서 누리는 낙원이 진짜 낙원이지 죽어서 가는 낙원은 뻥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낙원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에요. 죽어서 우리가 천당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었는데 영혼이 천당 갔다. 이거는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가려면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갈 수 있는 낙원이 있다면 부활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래서 영혼불멸선과 가장 대척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부활사상이에요. 부활사상.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는데 부활이 뭐가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에덴으로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세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성경은 영혼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영혼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니까 영과 혼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성경이 영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혼을 인정해요. 영혼을 인정합니다. 영혼과 육을 구별합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플라톤의 영혼론과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플라톤의 영혼의 문제는 말이죠. 영혼과 육체는 따로따로예요. 즉, 둘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영혼과 육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영혼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사상의 영혼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면 인간은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혼을 인정해야 안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둘이 의존하는 관계,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적인가. 그러니까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자, 인간의 영혼의 상처는, 예? 영혼의 괴로움은, 영적 괴로움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신적 괴로움이 인간의 육체의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문에 분명히 얘기했죠? 심령의 괴로움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상태가 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둘은 서로 의존적이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에요, 둘이. 일체예요, 일체.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범죄하는 영혼이. 물론 그 영혼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들어있지만 어떻든 간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 사람 전부 다 죽는 거지 육체만 죽고 일부는 살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성경적인 이 영혼론은 육체와 영혼은 서로 의존적이어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그 영혼이 언제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작용하는 거란 말이죠. 죽으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뭘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뭐였어요? 흙이었죠. 이 흙이었죠. 이 흙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이었을 때. 흙이었을 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이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사람이
사람이 없죠. 이거 사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죠. 흙이 스스로 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을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가치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구를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흙 속에 영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흙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흙 속에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무가치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장에. 즉 범죄한 인간이 죽는 것은 무슨 영혼 상태에서 무슨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이 세상에 누리던 모든 가치와 모든 생명 현상이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인 영혼의 문제는 영혼은 어느 때만 존재하는 거다?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귀신은 실제로는 죽은 귀신입니까? 산 귀신입니까? 산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뭐예요? 하늘에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죠. 그 악한 천사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살아있는 그 악한 천사지 죽은 사람의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많이 쫓아냈죠? 귀신 몇 마리나 쫓아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쫓아냈죠? 근데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중에서 죽은 사람 귀신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귀신이 하나도 없었을까? 근데 성경에 죽은 사람 귀신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귀신. 딱 있습니다. 그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 죽은 사무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은 무당을 없앤 사람입니까? 놔두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죠. 성경은 무당이나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 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이 사무엘이 아무리 예를 들어 죽어서 영혼으로 잠자고 있는데 무당이 나오라는 데 있어. 이 나올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가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뻥입니다. 누가 꾸며낸 거예요? 마귀가 꾸며낸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통해서 형상화시킵니다. 믿을 만한 용문산, 천년 묵은 용문산 그 나무가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무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만들고 어떤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 돌부처를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지만 믿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님의 조상들. 그래서 죽은 조상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즉 사울이 죽기 전에 만나봤던 그 사무엘 귀신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실은 그게 마귀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무당에게 의존하고 귀신과 교통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내려왔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그것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는 대쟁투가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무기인 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이 거짓 천장을 놓고 영혼불멸의 근거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과 육신의 갈등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육신이 갈등이 있을 때는 말씀과 육신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는 말씀, 율법이 원수의 아니에요. 원수죠. 그럴 때는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을 폐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패하면 내가 자유롭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혼불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체를 패하면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같은 원리 아니에요.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영혼과 육체관은 영혼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육체와 의존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둘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먹는 음식을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구별하죠. 고기를 먹더라도 정결한 고기만 먹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특별한 대쟁투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고기보다도 그냥 순수한 채식 중에서도 유기농으로 이렇게 천연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이 음식물들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내 품성, 내 성질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영혼과 육체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너를 못 받고 네가 변화되어서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죄가 미흡기 때문에 율법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율법이 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의 근본 원리, 말씀과 육신과의 갈등을 전제로 해서 이 영혼불멸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 때문에 마지막 때 강신술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엄청나게 유혹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쓰는 두 가지 큰 전략이 뭐냐면 일요일 신성설과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이 강신술과 최면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내면아이 치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거의 강신술과 최면술에 가까운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아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고쳐야 되는데 상처를 고쳐서 한을 풀어줘야, 한마디로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시술자가 엄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엄마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몰입을 시켜서 엄마가 그 아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 대리를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이건 강신술에 아주 근접해 있는 아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어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을 이 내면아이 치료법을 통해서 내가 고쳐서 변화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용서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되어서 치료되는 거지. 그 죽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강신술이 이 세상을 뒤흔들 거예요. 정말로 강신술에 주의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일요일 신성설의 뿌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변경되었다.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의 문제는 십자가의
율법이 폐지됐다는 사상에서 기반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또 하나는 육체가 폐함으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라고 하는 공통된 원리예요. 바로 말씀과 육신을 갈등 관계로 몰아내고 원수되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사상이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뿌리가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낙원은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불멸에서의 낙원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믿었는데도 아직도 제멋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죽었는데도 죽어서 갔는데 낙원이야. 이 낙원에 있는데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야. 죽어있는 상태에서 낙원을 누리는 것은 믿고 제멋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믿고 삶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믿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원에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과 똑같습니다. 죽었는데 죽었어요.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낙원에 가는 거, 구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운명을 변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죽었는데 지금 내가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처참한 왜곡된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원리,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원리예요. 진짜 낙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가짜 낙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낙원에서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숭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낙원, 맛볼 수 있는 혓바닥도 없고 삼킬 수 있는 입도 없고, 예? 감각도 없는 죽어서 가는 이게 날개 막 흐물흐물하게 돌아다니는 유령 상태로 여러분 바나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 제사밥 차려놓은 밥 먹어요? 하나도 못 먹고 하잖아요. 하나도 못 먹어요, 하나도. 여러분, 진짜 낙원은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생명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생명수에 풍덩 빠질 수 있어야 그것이 낙원인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영혼은 사랑할 수 있어요? 흐물흐물거리는 낙원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바나나를 씹으려면 이빨이 없어 뭐 씹지를 못해. 영혼이 흐물흐물 육체 다 죽었잖아. 이빨이 없어서 못 씹어. 이게 뭐 삼키지를 못해. 이게 무슨 낙원이냐고요. 근데 진짜 낙원은 예수 믿고 옛 생활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부활해서 이빨, 튼튼한 이빨 가지고 시력 좋은, 그때는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2.0 아무것도 아니죠. 1km 있는 것도 다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시력이 20도 넘게 될 줄 몰라요. 2.0이 아니라 20.0, 50.0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있어요? 또 우리 별나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저기 장롱 속에 둔 뭐가 있어? 날개 탁 갖다 장착하면 날개 장착, 날개 하나씩 다 주잖아요. 이 날개 관리 잘해야 돼요. 이렇게 날개 1년에 하나씩 탁 이렇게 주면 날개 철컥하면 우리가 다른 별나라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간 이동, 시간 이동 그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진짜 그 집안에 아주 좋은 컴퓨터 하나씩 그냥 최신식 컴퓨터 다 주잖아요. 필요 없어. 머릿속에 컴퓨터 칩을 다 이식하는 거예요. IQ 5천씩 주는데 무슨 이 컴퓨터 아니에요, 이게. 암기 그때는 뭐 걱정할 거 없죠. 공부 같은 거 머리 나빠서 공부 못했던 사람 이제 한을 풀게 됩니다. IQ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집에도 IQ 한 90점 되는 아줌마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때쯤에 내가 뭐가 돼? IQ 9천. 자, 진짜 생각만 해도 뱃살 정리 끝내줍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이루어집니다. 뱃살 아무리 정리해봤자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다 도로묵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진짜 S라인 쫙쫙 빠집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줌 흙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는 그 겸손과 자기의 그 본질을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에덴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해서 갈 수 있는 진짜 에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가는 그 에덴에 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